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제 아메리칸 겟 탤런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영국에도 있고 한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 탤런트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의, 미국 분의 이 아주머니의 그 간증이 뭐냐 하면 진돗개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외국에 많이 입양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돗개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또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이 개인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견으로는 진돗개를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인에게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경찰견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너무 똑똑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진돗개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자폐예요. 그래서 이제 자폐 아이를 잘 이렇게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개를 입양을 하는데 한국에서 진돗개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진도에서 식용으로 쓰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용개는 굉장히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잖아요. 항상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철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던 이 개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개가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냥 창살에 갇혀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개들도 그런 모든 걸 느끼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개들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개를 입양을 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춥고 캄캄한 그런 창살 속에서 살았던 이 개였지만,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그 주인의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곳에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그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아이와 계속해서 이렇게 감정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자폐아인 이 아이에게 놀라운 그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점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강아지한테 서로 감정을 드러내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먼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눈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 진돗개가 그 창살에 갇혀서 그렇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개가 여러분, 그 미국의 한 가정에, 부유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그 집의 좋은 것들을 주인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 강아지, 이 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거듭남의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적인 변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죄의 습성, 죄의 그 원죄와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계획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변화보다도 우리의 내부적인 그런 내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통째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조차도, 그런 마음의 소원조차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역사,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이 역사는 즉각적인 변화이고, 이 즉각적인 변화일 뿐 아니라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근본적인 변화, 여기는 성장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이 거듭남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초반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라면 이 거듭남의 이 사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그 사람은 전부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모시고 있으신가요? 몇 분만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한 주와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은혜, 특별히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우리의 내적인 변화, 이것도 정말 놀라운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의 외부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이 외부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는 속해 있었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거듭난 이 사건의 외부적인 측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많으신 긍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은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으신 긍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첫 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여기서부터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었을 때는, 자녀였을 때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 혈과 육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도에 있었던 그 개가 정말 그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개를 그냥 데려올 수는 없어요.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가야만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바로 이 단번이라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용서하셨고 세상과 화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외부적인 측면이라면 오늘 방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가 옳고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속박에서 자유로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육신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성령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외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이 축복과 거듭남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산 소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우리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우리의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유업으로 잊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후사요,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와 하고 한번 즐거운 모습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 사람들이 1억을 안겨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표정부터 바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억이 탁탁 꽂히면 여러분들은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준다는데 안 기쁘죠?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1억씩, 10억씩, 100억씩 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떨 것들이에요? 썩을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예, 다 사라질 것이. 여기 쇠하지 아니한, 이 쇠한다라는 말은 이것이 이제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fading away.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앉히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유업이고 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저주나 정죄나 그리고 이 모든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뭐라 그랬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모든 외부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업을 잊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간직해 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해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간직했다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바로 이 소망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는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늘에 이것을 보호하고 간직해 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유업의 불변성,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안전성, 그리고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도 갈 때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우리는 갑니다. 몇 명이 갈 것입니다. 예약을 하면 그 식당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딱 예약해 놓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딱 떼놨어요. 해운대에 가장 좋은 그 바다가 보이는 뷰가 좋은데 해주세요 하면은 그곳을 딱 자리 잡고, 아무도 거기에 영어로 reserved라고 딱 해놨어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유업을 얻는, 이 모든 유업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셨다라니까요. 간직해 놓은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 것이고 나를 위한 이 소망이 정말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말 구름 타고 다닐 거예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잠깐 있을 이런 그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제는 우리가 방금 말한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 용서받고 그냥 천국 가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안에, 아담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곧 우리가 소망하는 이 유업을 잊게 되는,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구원인 거예요.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이제 우리에게 막 나타내기로 준비된, 하늘에 간직된 이 소망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실제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이 구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유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제 곧 나타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이 거듭남의, 우리의 이 외부적인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유업의 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무엇에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고,
정말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그것만이 오늘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여러분 얼만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이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잠깐 있는 이 근심이나 잠깐 있는 이 핍박이나 어려움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완전한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얼만큼 기뻐한다 그랬어요? 얼만큼 기뻐한다고요? 얼만큼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크게,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정해준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이 소망과 또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의 내면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으로 변해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